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 그리고 43절 두 절 말씀만 우리 보겠습니다. 12장 27절 그리고 4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을게요. 27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네, 다음 43절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크게 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서로 좀 알고 있는 친구들 좀 보면 좀 보실래요? 누가 왔는지, 그 표정이 어떤지, 잘 지냈는지. 표정이 드러나죠? 표정이 잘 지내는지 아닌지. 피곤해 보이고. 좀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를 원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게 뭔가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12장 말씀이에요. 12장 말씀, 12장까지 왔는데 혹시 지난주 말씀 몇 장인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몇 장이었어요? 9장이었어요. 9장. 괜찮아요. 9장이었어. 9장에서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굵은 배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해요. 이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뭔가 삶의 재정비, 그리고 정리하고 이제는 뭔가 정돈됐어.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뛰어넘은 10장, 11장 이 두 장 속에서는 그래서 공동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요. 8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잖아.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깨달았다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서 뭔가 하나님 안에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뭔가 드러나기를, 또한 그것을 회복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질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0장과 11절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규칙을 세워. 그리고 어떤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정리정돈 잘 하시는 편이세요? 잘해요? 잘하나요? 네, 잘해요? 데이? 제가 지금 집에 가도 돼요? 괜찮아요? 좋아. 데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혜진이는 오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질서를 정리정돈해. 생각이 복잡했어, 마음이 복잡했어.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정리정돈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2장에 이르러 성벽이 딱 재건되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성벽 봉헌식이 진행이 돼요. 그게 12장 말씀이야. 무너졌던 도시가 다시 세워졌죠. 그리고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죠. 그리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이제는 그 성벽이라는 울타리 안에 지켜갈 수 있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속담을 들어봤나 모르겠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뭘 것 같아? 함께 가면? 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느리게 갈 수 있다. 와, 정말 내가 예상했던 답변이었어.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야. 함께 가면 누가 얘기했어? 멀리 갈 수 있다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요. 그래서 이 말처럼 신앙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걸어갈 때 더 멀리 간다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요? 멀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이요. 천국. 네, 맞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아마 104주년이가 될 거예요. 아니야.
아닌데 100주년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 종교개혁 아마 500주년일 거예요. 종교개혁 500 몇 주년일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죠? 마틴 루터. 네, 마틴 루터가 일으켰어요.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오늘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우리 안에서 이런 뭔가 우리 안에서 좀 바뀌어야 하고 또 좀 나가야 하고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런 현실을 혼자 할 수 없다야. 그러나 함께 가면 갈 수 있다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한 생각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어딘가로 가고자 멀리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천국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나라인 거죠.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에요. 자, 첫 번째 함께 걸어야 되고 그 걸음은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함께 걷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절의 말씀 함께 보죠.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려 하매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오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가 감사하며에 주목해요. 감사하며, 이들이 감사했던 이 감사. 히브리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사는요 단순히 어떤 물건을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를 떠나서 그 감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감사하게 만드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쓴 이 토다는 이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다라는 이 글씨를 쓸 때 뭔가 상형으로 손을 펴서, 내 손을 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표현으로 토다를 쓴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그래서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동, 그 주체, 그 태도를 보고 있는 거죠. 결국 마음으로 느끼는 걸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너무 고마운데 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줄 수 있는 걸 드리는 거야. 최대한 내가 표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감사는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너무 고마워서 그때 뭐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는 단순한 마음에서 감사가 아니라 오늘 이 마음으로 내가 느꼈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오늘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것을 예배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태도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그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를 멈추지 않고 반응하는 거예요. 고백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뭔가 삶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정리해 보면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삶에 있어서 불평이 올 때 그 손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걸 향해,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게 돼. 손이 내 안에만 멈춰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생길까? 그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당시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절망적이었어. 누가 우리를 구원해지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돌아와. 그리고 그 무너진 곳에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 그러나 이들의 삶의 습관이 늘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어. 포로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했어. 우리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내게 이것만 주셨을까?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주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불평불만이 있었겠죠. 하나님 저에게는 왜 얼굴을 주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제가 만약에 차땡땡 배우처럼 있었다면 청년부가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에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모두 누릴 수 없다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내게 주신 걸 바라보세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걸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일을 하는데 왠지 나만 하는 것 같은 거야. 저기 구석에서는 저기 친구들이 대희랑 재범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청소하고 있네? 쟤는 왜 안 하는 거야? 왜 나만 하고 있어? 매번 이게 몇 번째야?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립되어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야. 왜 그럴까? 그것은 내게 이 역할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내게 작은 거 허락하셨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감이 다를 거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깊이가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 각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야.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 그만큼의 은사를 주셨다예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아직 그 은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야. 오늘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러내고 조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그 삶을 걸어 나갈 때에 내게 숨겨진 은사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사는 그냥 내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서 만들어서 뭔가 개발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은사는 우리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드러나고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때로는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작을지라도 때로는 나 혼자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소외감이 들지라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발견되질 나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 혹시 아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하죠. 그때 막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 광야에 먹을 게 있나요? 없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40년 살았어요. 물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곡식을 심을 데가 없죠. 그리고 양들이 다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얘네들을 살려서 먹을 만한 게 없어. 근데 40년 동안 살았어. 뭘로 살았나요?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혹시 알아요? 40년 동안 이들이 먹고 산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만나. 그쵸? 또 메추라기. 이걸 먹고 살았단 말이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속에서 40년을 살아내면서 정말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매일매일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어. 여전히 불평해. 지금 그 광야에서 살게 하고 있는데,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살게 하고 있는데,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더워 죽지 않게 하고 얼어 죽지 않게 하고 너를 살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그 1세대, 탈출했던 1세대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감사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예상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내 마음 지키셨고 내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 신앙 떨어지지 않게 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고백, 어떤 태도에서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태도로 가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는 그의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마주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우리가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그 계획들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요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감사에 이어서 믿음의 길을 가요. 믿음의 길. 자, 31절 함께 봅시다. 31절. 자, 시작. 다시 할게요. 크게 읽어주세요, 방송실. 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아멘. 자, 오늘 이제 유다의 지도를 향해 성벽 위에 오르게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두 팀이 나눠, 찬양하는 팀이 두 팀이 나눠서 한쪽은 북쪽으로, 한쪽은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성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벽은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동그랗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겠죠. 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두 조직을 만들어 놓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다가 성전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 행렬은 단순히 퍼레이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방향을 가더라도 우리는 만난다예요. 그리고 그 무리를 지어서 함께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그 무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죠. 나와 함께, 너와 함께 가는 거죠. 오늘 그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벽을 짓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벽 안에 있는 우리의 안전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성벽에 오르게 하고라고 하니 오르는 것은 단순히 계단을 올라가고 지위가 상승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그 지식이 높아지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히브리어 세계관에서 이 오르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는 낮은 자에서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성숙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오늘 예루살렘이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평지에 있을까요? 좀 높은 곳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어요. 같이 갈 사람. 예루살렘 성은 제일 높은 곳에 있어. 높은 곳에 있고 그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생각보다 힘들게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여기 진공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올라가는 게 힘들더라고. 지각해서 뛰어 올라갈 때 힘들었겠더라고. 저도 고등학교가 그 서울 대학로에 있는 경신고등학교예요. 경신고등학교도 한성대 입구에서 내려서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언덕을 일반인들이 걸어 올라가면 한 10분에서 15분 걸려요. 그래서 경사도가 되게 심해. 근데 거기를 지각했을 때 5분 만에 뛰어 올라가요. 미친 듯이. 교문이 닫히거든. 교문이 닫힐 때쯤에 잠깐만요. 계속 뛰어 올라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올라갈 때 숨이 차요.
오르는 일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르는 일은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중에 오르막길 노래 혹시 아세요? 이 노래를 결혼식에서 축가로 부르더라고. 상상이 돼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둘이 앉혀놓고 축가하는 거죠. 진짜로 그 의미가 알아요? 어쨌든 그 앞에 이제 벌스는 그렇지만 후렴은 좀 이제 은혜가 되죠.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아. 그리고 왜 그 결혼식에서 그 노래를 불러줬을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야. 둘이 함께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야. 둘이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함께 가는 길은 쉬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함께 올라가는 거야. 함께 올라가는 이 길이 영적으로 상승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영적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뭔가 경험하게 되는 곳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혼자 걸어가는 건 되게 힘들어. 왜? 지루해. 항상 나를 봐. 나 혼자 있으면 10년은 10년도 20년도 똑같은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러나 재미있는 건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여러 사람들 속에서 깊이 생활하다 보면 나의 모습이 점점점 성장하고 나의 모습이 점점점 깊어지고 나의 모습이 이게 나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길은 그래서 평지가 아니다. 믿음의 길은 올라가는 길이야. 힘들겠죠.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길은 힘들어.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올라갔을 때에 올라가는 사람들만 맛보는 공기가 있겠죠. 제가 키가 170 공식적으로 4예요. 더 붙지 마시고 좀 줄긴 했지만 근데 그냥 드는 생각이 그런 거야. 174가 마시는 공기층과 그래도 190이 마시는 공기층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지하철에서 그 사람들 많은 빽빽한 곳에서 나는 정말 이게 고만고만하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저기 멀리 보면 190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야. 위에서 오는 에어컨을 다 마시고 있는 거지 혼자. 부럽더라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영적인 깊이와 성숙은 결국 그 깊이와 성숙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예요. 그 사람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누군가 한 무리는 남쪽으로 가더라도 누군가 한 무리는 북쪽으로 가더라도 결국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같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들을 축복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우리의 그 걸음 때로는 우리가 걷다 보면 누군가는 빠르게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느리게 걸어갈 수 있어. 누군가는 걸어가면서 웃으며 걸어갈 수 있고 누군가는 심각해서 슬퍼하며 눈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걸음이 조금 내가 먼저 앞서 있다면 떨어진 그 지체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너는 너무 느려라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손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누구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오늘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내 왼쪽에 있는 내 뒤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서로를 향하여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만약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로를 확인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셀 속에서 또 오늘 왔지만 다음 주 오지 못한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지난주 오지 못한 친구들을 향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 줄 때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2장 43절 기쁨에 대해서 좀 마무리할게요. 기쁨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기쁨이에요. 오늘 기쁨, 그 즐거움, 이 즐거움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 기쁨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감정으로 그치지 않는다야. 인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는 말씀 보이세요? 다시 말씀 보면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의 즐거움. 그리고 첫 번째 크게 무리가 크게 즐거워하였어.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 이 즐거움이 무엇인가? 히브리어에서는 즐거워하였다를 사마하라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영이 기뻐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감정이 아닌 그 영이 즐거워하고 또 마음이 밝아지는 것으로서 그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쁨은 단순히 웃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인식할 때 생기는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에 드러나는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상황으로 내가 기뻐할 만한 조건들이 만족되었을 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로또 하세요? 안 해요? 네. 할 때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반응들이 있어. 3등이야.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쁜데? 표정이 안 기쁜데? 와, 기쁘죠? 뭔가 외부 조건.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만한 반응들이 있을 만한 외부 조건들이 딱 왔을 때에 기뻐하는 것. 근데 진짜 기쁘다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그가 계시는 것을 내가 확인했을 때에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이 반응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 초기에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 야,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햇빛이 아름답지 않아? 아침 공기 너무 아름다워. 너무 신선해. 이런 경험 안 해봐요? 다들 안 해봤나 보다. 나 혼자만 했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햇살이고 똑같은 아침이고 똑같은 저녁이고 똑같은 일상인데 왜 그래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그녀가 있어요. 네. 그녀가 있어요. 그러면 바뀌죠. 단순해.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괜찮아. 나한테 뭐라 상관없어. 나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오늘 성경은 그거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때 기쁘더라고 이야기해요. 그 감정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기쁨이 그러한 기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조건이라고 하면 그것을 빼앗아가면 슬프거든, 화나거든, 분노가 일어나. 야, 내 건데.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서 계속 계시는 거야. 그리고 역사하시고 내게 반응하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보다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할 때, 뭔가 경험할 때, 그 임재를 느낄 때마다 너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누는 거죠. 오늘 이 복원식을 통해서 전 세대가 함께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의 즐거움이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의 그 즐거움, 예루살렘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 소식이 멀리 퍼졌다.
또 맞지만 그 기쁨이 전염되고 있다요. 나로 그치지 않고 누군가로 전염되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혹시 어떤 친구가 오면 그 친구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뭔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뭔가 웃음이 터지는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도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네. 그런 거죠. 전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마다, 내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그 만나는 누군가마다 흘려보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나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떤 조건으로 가질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야. 야, 이게 즐거움이야. 이게 인생에 사는 즐거움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 뭐가 이렇게 즐겁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러하기를 충만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르다라고, 질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맛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아줬어요. 근데 사과를 깎아주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이 사과는 그냥 사과가 아니야. 그래서, 왜? 내가 보니까 그냥 사과인데. 아니야. 이 사과는 사과계의 에르메스야.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먹었는데 내가 먹어본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거야.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야, 한적인 우리 친구들 사이에 에르메스야. 쟤만 오면 너무 귀여워 죽겠어. 뭐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오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 건 세상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를 통해 소개하고 맛보게 하는 거죠. 그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 사과를 맛보게 했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쉽지만 제가 다 먹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함께 걷는 믿음의 길.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에요. 함께 걸어간다는 건 때론 피곤할 수 있어. 맞춰가야 하거든. 느헤미야 공동체는 지금 무너진 성벽을 함께 재건했고 무너진 공동체를 함께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을 주셨다 해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까 뭐라고 했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 멀리 가야 돼. 멀리 가는 길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지만 함께 가면 또 괜찮아. 제가 얼마 전에 청년 2명과 함께 야심한 밤에 러닝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나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전 뒤에 있었고. 나중에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태어나서 그렇게 거친 숨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하면서 계속 달리고 있었거든. 그때 포기할 수 없었어. 왜? 앞에 달리고 있었으니까. 와, 그 깊은 밤 사이로 저의 이 거친 숨소리는 스피커처럼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잠시 방향도 잃을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멈추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워진 이 성벽은 외관상으로 성벽이지만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였어. 성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를 지킬 수 있었어. 울타리는 서로를 지키는 곳이에요. 이 청년부는요,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청년부라는 울타리는요,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인 거죠. 여러분, 이 청년부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이 청년부 안에서 이 울타리가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히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가, 전염돼, 퍼져나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가야 하지? 나 같은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고 있는, 뭔가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뭔가 삶의 방향과 길을 잃어가는 그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소리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